오늘부터는 히브리서의 내용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1절로 갈까요? 거룩하게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네. 여기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을 가리키는 내용이죠.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를 놀라게 하시는 언급이 나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나왔다라고 하신 거죠.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자, 그리고 논리가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신약성경 안에서 우리를 놀라게 하는 몇몇 구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야, 이게 될 말인가 싶은 그런 내용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한 근원에서 나왔다, 감히 예수님하고 그렇게 견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그냥 피조물이고 성자 예수님 같은 그런 레벨에서의 하나님 아들은 될 수가 없어요.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용서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영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는 양자들입니다. 양자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에서 양자의 영에 대해서 언급을 하죠.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감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정당한 이유가 뭐냐? 우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게 아니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포로 지배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영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정당한 양자가 된 사람들이고, 그래서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딱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아주 정당한 근거를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자, 그런데도 평생 자기 자신을 종으로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그러면은 굉장히 어떤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시는가에 대해서 모르는 채로 살아가는데 이것이 참 불행한 착각이죠. 어떤 아이가 좋은 집안에 입양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생각 안에 딱 갇혀 있으면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진짜 자녀로 입양이 됐거든요. 근데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걸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데 자기가 자기 생각에 딱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특별한 신분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누려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진짜 아들로, 진짜 딸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특별하게 대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딸이 좀 잘못했다고 그래서 죽입니까?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럴 부모가 어디 있어요? 호되게 혼을 내더라도 내 자식의 유익을 위해서 아니면 그렇게 안 하고, 또 한편으로 야단치는 부모가 즐겁습니까? 혼내면서도 나도 죽겠거든요.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의 마음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설사 잘못을 해서 우리가 징계를 받게 되어도 참 거기에 대해서 너무 마음 아프게 생각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자, 그뿐인가요?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시는 분이 있죠. 우리 예수님이 또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직접
피를 흘리신 분이십니다.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그 이 인간 세상에 그냥 구질구질한 그 인생사를 다 경험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신데 그분도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영적으로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나를 형제로 불러주시는 참 이게 가능한가 싶은데 나를 형제로 생각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 계시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아예 들어와서 살고 계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어 살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2절부터 14절로 갑니다.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육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자, 14절에 보면 특히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가지셨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멸망시켜 버리려고 하셨던 존재가 바로 이 마귀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상 잘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역사하면요, 별별 일이 다 생겨요. 복음서에 보면은 귀신들요 꼬부라진 사람이 있었죠. 응? 그리고 또 말을 못하는 사람, 못 듣게 된 사람도 있었고, 옷 다 벗고 무덤가에 살던 사람도 있고, 병에 걸려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고, 요거 다 누가 하느냐? 그건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게 들러붙으면요, 무서운 문제들을 만듭니다.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그런 게 굉장히 강력하게 역사할 때가 있어요. 이게 저는 그런 거를 막 권장하는 타입은 아니지만은, 실제로 이제 신령한 체험을 하시는 분들 중에 진짜 영안이 열려가지고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그 보인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냥 막 득실득실한 거예요. 우글우글한 거예요. 근데 그게 있다고요. 그게 있다고. 그러니까 그게 없는 줄 알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고 이게 구슬한다든지 그런 데는 물론이고, 거기서 아주 악행이 많이 저질러지는 데 있죠. 야, 그런데 무시무시한 데입니다. 사실은 영적으로. 거기 마귀들이 득실득실한 거예요. 그래서 교도소 같은 데도 그거 위험한데,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한데요. 예, 저는 교도소 사역하시는 분들 계시지만은 그런 분들은 위험성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본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장이 잘 되어 있어야 되는가. 아니면 당합니다. 가서 진짜 당해요.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의 존재를 알고 잘 경계하고 또 덤비면은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영적으로 정글 같은 곳에 있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맹수가 튀어나올지 몰라요. 뱀이 어디서 튀어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평소에도 항상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고, 또 이렇게 작정 기도하는 것들을 이렇게 자주 하면서 그러니까 반격하는 일들을 수시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마귀가 놀질 않아요. 휴가를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조금만 느슨해지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비집고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한 가지 다행인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마귀들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써
그 마귀의 허리를 그냥 꺾어버리셨다. 결정타를 날리셨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한테 너무 좋은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이겨놓으셨으니까. 뭐 거의 다 이겨놓으신 거니까 우리가 하는 거는 뒤처리밖에 없거든요. 자, 때로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들 중에 이런 거 있습니다. 뒤에 마귀가 있어요. 이 마귀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도 역사합니다. 특히 어떤 게 있냐면 그냥 참고만 하세요. 거기 이제 가족이 있다든지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영적으로 제일 약한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주로 이제 타겟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역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유난히 약한 분들이 있어요. 그럼 마귀가 그런 분들을 가운데 역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난리가 나게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 감정으로 쑥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이전에 안 그랬거든요. 교회 가기 싫어. 너무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런 감정이 든다든지 기도 못 하겠는 거예요. 아니면 갑자기 막 우울한 감정이 막 들어와가지고 죽고 싶은 거예요. 계속 죽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전혀 안 그랬거든요. 갑자기 그런 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상당히 의심스러운 거예요. 요게 마귀가 역사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이제 기도죠.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말씀하셨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치열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치열하게 믿음으로 기도 안 하면 쫓아낼 수 없는 그런 지독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를 하면 거기서부터 비로소 이제 영적인 힘이 이제 강력하게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어디서 기도하라고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는 육신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 출발은 사람이 자기의 정신을 딱 모으고 입을 열어서 시작을 해도 점차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성령께서 기도를 인도하셔야 그 기도가 진짜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 자체를 너무 통제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처음에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다고 할지라도 자꾸 입에서 나오는 기도가 있어요. 이상하게 내 의도랑 다르게 자꾸 입에서 나와요, 그 말이. 그러면 그 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 여기에 힌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한 기도가 아니에요. 계속 나와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딱 붙잡아야죠. 그래서 내가 준비한 기도가 많이 있더라도 나오게 하시면 그거 딱 붙들고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거 그냥 그만 나올 때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마귀가 딴 건 안 무서워해도 기도는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걸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내가 기도하는 거 못 견딥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저도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다 제가 말씀드리진 않지만 저도 체험이 많아요. 근데 이 기도를 할 때 마귀가 진짜 그냥 인간으로 비유하자면 진짜 막 쌍욕을 날리고 싶을 정도로 마귀는 정말 기도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려고만 하면 꼭 못 나올 일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은 뭐 무슨 일이 터진다든지, 그리고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할 일이 생각나. 뭔가를 놓쳤구나 그러면서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많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귀를 몰아내려 하면 아주 단순한 방법을 써야 되는데, 주구장창 기도하는 겁니다. 주구장창. 때로는 쉬운 상대도 있어요. 좀 기도하다 보면은 금방 떠나요. 근데 아닌 것도 있어요. 지독한 것들이 있어요. 진짜 지독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정말 대대적인 싸움을 벌여야 되는 것도 이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이 이거 걸렸구나 이제 생각이 들면은 작정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평소에 기도에 1시간 했다. 2시간 해야 돼요. 지금 비상이거든요. 2시간 해도 안 풀려. 3시간 해야 되거든요. 그래도 안 풀려. 이제 금식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렇게 있어요, 이게. 레벨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 잘하고 항상 기도에 익숙하게 훈련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나는 반드시 어제보다 더 나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작정해야 됩니다. 이게 만만치 않은 사람일수록 더 센 게 들러붙거든요.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점점 더 강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낫고 오늘보다는 내가 내일이 더 나은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딱 마음 먹고 저도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릴 때, 그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정말 더 나은 기도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5절부터 18절까지 쭉 갑니다. 또 죽기를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내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하시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18절에 그가 능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데 당신께서 스스로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더더욱 가능하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시험에 대해서 모르신다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이 당해야 되는 모든 시험을 다 한 몸으로 겪으시기 위해서 성육신이라는 놀라운 신비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 아들이시고 인간의 모든 죄와 그 고통을 한 몸에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한 몸으로 그걸 다 받아내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나에 대해서 이해 못하실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다가 예수님께서 날 이해하지 못하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혹시 든다면 그것은 내가 그분을 이해할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5살짜리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면 세상이 다 엉터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예수님 내 사정 모르시는 거 아닌 거예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뭐가 되잖아요. 복음서에도 예수님 만나야 뭐가 되잖아요.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주님 만나러 왔잖아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응답의 기적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주기도문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다 가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리 믿음 주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리 어디 있을까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